오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만남들이 존재하죠. 억지로 만나려고 하지만 만나지지 않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만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공간에 우리는 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공간에 있지만 전혀 만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공간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오랫동안 교제했지만 그분이 뭐하고 계신 분인 줄도 모르고 무슨 생각과 뭐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예배 때만 목례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싫든 좋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다양한 만남들이 존재하는데 그 만남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은퇴 교수이신 크림 볼츠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이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데 계획된 진로대로 성공할 확률은 20% 정도이고 우연한 기회로 성공할 확률은 80% 정도 된다. 자,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단어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획된 우연. 우연이면 우연이지 계획된 우연이 뭘까? 저도 의아해하면서 좀 글을 더 읽어봤는데요. 그 이후에 이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르게 하는 것보다 살며 경험하는 무수한 우연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서 그 5가지 태도가 뭐냐? 호기심, 융통성, 인내심, 낙관적 태도, 위험 감수, 행동. 이 뒤에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도 좀 텐션이 있는 성도님이 있는데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저 멀리 있을 때 돌아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만남의 이 사건 같은 일들은 그냥 삶의 우연과 함께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우연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이 우연의 사건을 경험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우리는 형성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계획된 우연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들을 이 우연한 만남처럼 보여지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그 이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10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8장, 9장, 10장에 3가지 종류의 만남이 등장하는데 그 3종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장과 9장과 10장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조합들의 만남입니다. 먼저 8장에 나오는 만남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8장에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등장합니다. 8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지도를 하나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원래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원래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전에 앞전의 상황을 보면 저 위쪽에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거기서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가 종착지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낯선 공간입니다.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살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향하여서 그 낯선 공간인 광야로 가라고 하죠. 요즘 시대야 GPS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주고 구글 링크를 보내주면 되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 시대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라, 정말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빌립은 순종하여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낯선 광야에서 또 다른 낯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인데요. 이 사람을 설명하는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고유 명사 이름이 등장하나요? 혹시 간다게가 내시의 이름이 아닌가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간다게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의 고유 명사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이 말 하는 거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순종하여 나아간 낯선 광야의 낯선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과정이 순종하는 빌립을 통하여서 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에디오피아의 중요한 인물,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낯선 광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니까 이 사람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로 세례까지 주게 되는데, 그 장면을 묘사하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일종의 하나의 세트인데요.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복음의 기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을 때 공동체가 기쁨 가운데 거하고 한 개인이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순종하는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낯선 곳에서 주시는, 예기치 않았던 마치 우연히 행복해지는 그 낯선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경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미국 땅에 오셨을 때 처음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감정적으로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신방을 가거든요. 그 보면 제가 60대 교구를 담당하고 있어서 한 30년은 짬밥이 안 되더라고요. 한 40년 이상 되셔야 뭔가 명함도 꺼내고. 근데 그때 내가 30년 전에 50불 들고 왔어, 나는 100불 들고 왔어 하면서 누가 더 적게 가지고 왔느냐 배틀 막 하시고 경쟁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무용담을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왔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미국이라는 공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낯선 공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낯선 사람들 다 만나면서 연을 맺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비즈니스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공동체도 이루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사실 이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원해서 애굽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 이집트 땅으로 어떻게 보면 팔려서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죠. 그는 그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는 아마 낭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도 낯선 공간, 낯선 언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보면 애굽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설교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며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낯선 공간에서 만나는 그 낯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나는 이 공간이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니야 라고 좌절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일어서서 인정받고 있는데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으로 갔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 하시면서 또 비즈니스 하시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했던 그 과거의 역사들이 다 누구나 크고 작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낯선 공간과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지만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는 그런 예비자로서 애굽 땅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낯선 상황과 낯선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 여기에는 꼭 낯선 공간뿐만 아니라 인생의 낯선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것은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닌데 라고 하는 일들이 그냥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옵니다. 마치 사람처럼 어떤 분들은 육신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나리오에 없던 낯선 경험입니다. 낯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낯선 공간에 있지만 또한 낯선 상황을 경험하지만 낯선 사람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저도 미국에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왔는데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낯선 공간이었어요.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그때는 사역을 한 7개월간 쉬었는데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 1, 2개월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이제 한두 명씩 사귀기 시작하고 또 로컬에 있는 분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재밌게 또 교제를 했습니다. 특히 LA에 오니까 한국에 없는 야식 문화 타코 트럭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밤마다 그분들과 처음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분들과 막 열심히 낯선 분들과 교제하고 나니까 낯선 저의 몸무게를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섭리의 도구로 하나님을 쓰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면 삶의 의미들이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갔을 때 그 에디오피아 네시아와 그리고 빌립에게 복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만남은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수와의 만남입니다. 유대인을 핍박했던 사울과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죠. 아마 아나니아가 사울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자, 아나니아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를 가라, 사울에게 가라라고 했지만 그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가야 되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순종하여서 이 아나니아가 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을 이스라엘 공동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다시 한번 중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핍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변화되어져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다른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재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수와의 만남이 결국 이 순종하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온 이방인들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는데, 그를 대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도 같은 만남이지만 우리가 그것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핍박자의 관계였다가 동력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동체 가운데도 어쩌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얽혀서 텐션이 있는 관계, 또 원수와도 같은 관계,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가까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있을 것 같지만, 네,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게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원수까지 아니어도 긴장과 텐션을 가지고 있는,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막 할 때 20대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주장도 세고 또 아직 미성숙하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뭐 사역을 하고 뭔가 행사를 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많아요. 다툼이 많다 보니까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긴장이, 텐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지금 왜 생겼는지 이유는 없지만 그 텐션이 있고 뭔가 긴장이 있었던,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서 또 체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화해의 주님이고 그 주님을 막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 사람이 눈에 떠올라요. 여러분, 마음에 부대낄까요? 안 부대낄까요? 부대껴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와 따로,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따로, 이렇게 생활하면 여러분 이중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화해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강단에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만나는 그 긴장 관계에 있는,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마음은 속편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게 진짜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아야 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화해의 용기를 내어 그렇게 화해를 청하고 관계가 회복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 20대 초반에 그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겪은 그 경험을 굉장히 큰 그 이후의 관계들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좋은 경험적 자산으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고, 또 부서 간에 또 서로 경험도 다르고, 또 이민생활 30년, 40년, 50년 하다 보면 우리만의 삶의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 주장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죠. 아니면 한 사람이 조용히 그냥 사라지든지, 아니면 결국 싸우는 사람은 성격 급한 두 사람이 결국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한 우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공동체에 텐션이 없을 수는 없죠.
관계에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수와도 같은 이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이후에 다루고 대면할 것이냐,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안 싸우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면하고 다룰 것이냐,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발돋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중 플레이를 하느냐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원수와도 같은 이 아나니아와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일으켜 나간다면 원수까지 아니라도 조금 말다툼으로 티격태격으로 스타일이 다른 걸로 혹시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화해의 용기를 내고 먼저 손을 뻗으시는 그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만남인데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당시의 종교적인 이슈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돼요. 원수는 그래도 한 공간에 어쩔 수 없이 만나면 그냥 눈 딱 감고 한 공간에 있을 수는 있어요. 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뭐 텐션 있는 사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 감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인 이슈로 얽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는 만나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왜 그러냐? 유대 율법의 그 성경의 그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바라본 경험한 사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자, 고넬료와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자라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 부정한 음식들은 먹어서는 안 돼요. 평생 동안 먹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먹으라 하니까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상 이후에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행학습시키신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부정한 음식처럼 그들이 당시에 이런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종교적인 부정한 사람들로 치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고넬료 그리고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 희한해요. 전혀 다른 공간, 이 두 사람조차도 이 사람과는 내가 이제 대면할 거라고는 두 사람도 서로 상상하지 않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두 사람, 고넬료를 설명할 때 이 사람은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이야기하고 있고, 마침 그 시간에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충격적인 바로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났던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런데 그것조차도 충격적인 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내리고 방언을 하고, 그러기에 이들 세례까지 주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자기의 종교적인 경험과 신념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감히 이제는 거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살아가다 보면 종교, 사회, 인종, 문화적으로 수많은 장벽들을 쌓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라는 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종도 다양하고 소득 격차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담이 쌓여져 버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저 사람과 우리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 사회적, 인종적 다양한 장벽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얼굴 보세요.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겠습니까? 스스로 장벽을 치고 저 사람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삶의 생활 습관을 보면서 저렇게 막 사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안 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돈만 밝히는 세리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창기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거기를 만지시고 오히려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갔는데 스스로 장벽을 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왜 위대합니까?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번 탁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면 요즘 말로 어깨가 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전에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를 베드로는 일으킵니다. 다시 회복시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죽은 이 여제자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는 일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는 굉장히 기고만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그 다른 경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닫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역을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 이후에 그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는 이 사건, 그리고 만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졌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3,000명이 회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벌였다면 내가 아마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말이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그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을 쫓아, 성령을 쫓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를 제한하며 주님의 역사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 앞에 겸손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위대함이 이 베드로의 위대함이고, 이 베드로는 결국 초대교회의 바로 으뜸인 사도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또한 많은 성과를 또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셨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거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판단의 기준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내가 그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세 종류의 만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선입견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어디쯤에서 만남의 이러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줄다리기 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낯선 공간, 낯선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원수를 만날 수 있고 또한 하기 싫은 사람, 함께 하기 싫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에나 다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태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이끌린 빌립은 진리에 목말라 광야의 한복판에서 수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던 그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나니아는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바울을 만나 하나님의 성궤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고넬료, 기도하고 구제하고 신실했던 그 고넬료를 기도하던 바로 그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다양한 종류의 만남들을 통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리를 사모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며 그 어떤 종류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된 우연, 그 우연한 만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플랜할 수 없지만 그 우연한 다양한 종류의 만남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계획된 우연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연에 1차적으로 우연같이 보여지지만 그것을 넘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그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먼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만남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 종류의 만남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낯선 환경과 낯선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만남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